네. 할렐루야. 네. 어제는 첫눈이 왔는데 첫눈 치고는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쏟아붓듯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쏟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자칭 의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참 말이 거칠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말을 들어봐도 그저 툭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죽인대, 그냥 죽여. 근데 요즘은 또 좋을 때도 그냥 죽여주는만 그래. 야, 너무 말이 아주 독해. 보면은 사납고 난폭하고 거칠고 무서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 꼬투리 잡고 함정 파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독한 말로 저주하고,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길로 우리가 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때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말, 그리고 친절한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용서하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요즘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정말.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 누군가가 악의적으로다가 꾸며내, 만들어내요.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사실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꼭 이거를 비판해야 되는가? 이걸 욕을 해야 되는가? 정죄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구를 비판할 때에 이게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누구에게 유익한 거냐, 이게. 누구에게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덕을 세우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다고 확인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냥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말을 자연히 나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도 병들면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리로 살아가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은 주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질병에 매여 고통하는 인간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일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넓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본받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딛고 나 때문에 넘어질 사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얽어매고 그리고 꼬투리 잡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괴롭히는 일을 찾아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들킨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랍비의 교훈에 보면 세 가지 죄가 아주 큰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요, 두 번째는 살인죄요, 세 번째가 간음죄입니다. 간음은 두 가지 간음이 있는데 유부남과 유부녀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간음하는 간음이 있고, 또 창녀나 창남들과 간음하는 간음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간음하는 사람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해석집 미시나에 보면은 간음한 자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인분통 알죠? 인분통. 잘 몰라? 너가 문자를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똥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목에 수건을 내가지고 그걸 이제 표로 삼고 양쪽에서 끈으로 당겨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또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 동네 모든 이들이 어린이까지 나와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이토록 참혹하게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죄를 무서워서 못 지켜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은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보고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모세 율법대로 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두 가지에 걸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 사형을 처하는 것은 로마 총독만이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저 불쌍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느냐,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죄할 거예요. 또 만약에 그 불쌍하지 않냐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또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괴롭히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습니다. 선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악질적입니다. 아니, 그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그 여자를, 그 남자도 끌고 주에 여자만 끌고 와. 끌고 올라오면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고 와가지고 그걸 그러다가 예수님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악독한, 아주 사랑이 없는 너무나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시비걸 조건만을 찾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너 한번 어디 이번에 걸려봐라, 뭐 걸릴 거 없나,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도 설교할 때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말씀, 야, 너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러나. 아니, 무슨 형사야, 검사야?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남의 장점을 보고, 남의 약점은 좀 이렇게, 묻어두고, 이렇게 좀 해야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파헤치는 거다? 그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본 노아 할아버지가 배에서 1년 동안이니까 나와가지고 술을 드시고, 그냥 열이 오르니까 그 옷을 그냥 훌렁 벗어내버리고 누워 자는 거야.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발견했어요? 함이 함지러 가고 함지고 가다 봤는지 함이 제일 먼저 그걸 목격했어. 그리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지금 참 가관이더라. 야, 왜? 그래, 세상에 옷을 홀랑 벗고 누가 좀 자고 있다. 내가 한번 가볼래? 근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는 곳을 향하여 가다가 가까이 가서는 뒷걸음을 치고 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그 약점을,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다고 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로다가 자녀들을 갖다가 잘못을 고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앙심을 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갈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은 그 사랑 앞에 감동을 받고 녹아지게 됩니다.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노아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됐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약점을 너무 폭로하고 파헤치고 괴롭히는 일을, 그런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도와주는 일,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트러블. 계속 싸움 붙여. 잘 지내는 것도 이간질해 가지고 꼭 다 싸움을 붙여.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서로가 불안한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글씨를 쓰셨답니다. 예수님이 글씨를 썼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예수님 글씨를 뭐라고 썼느냐? 몰라.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글씨를 뭐라고 썼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을까 사람들이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마 인간들이 죄명을 거기다 쓰지 않았을까? 지은 죄를 간음한 죄, 살인한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이런 죄를 갖다가 땅바닥에다 이렇게 썼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지, 본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안 했고, 그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재촉합니다. 빨리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또다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를 드시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여인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간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자 할 때는 행위로다가 나타난 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가 바로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남의 물건에 대해서 탐욕을 품는 것이 바로 그게 도둑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의 법은, 이 국가의 법은 행위로 나타났을 때만 처벌받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리 악독한 생각을 해도 그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렇게 따져볼 때에 행위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한 번도 나는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봐. 눈 감고. 나는 일절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는 남의 물건을 한 번도 난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을 미워한 적도 없고 증오한 적도 없고 질투한 적도 없고 시기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돌로 쳐라. 누가 쳐? 아마 요즘 같으면 치는 사람이 있을걸? 네,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 양심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인식을 안 해. 자기가 나쁜 놈인데도 자기는 굉장히 좋은 놈이라고 생각해. 그게 큰일이야. 그게 죄 없는 자가 누구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성난 그 진노에 돌을 들고 있다가 다 놓고 쉼없이 집으로 갔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요 너무 성이 나 있어. 화가 나 있어.
그래가지고 전부 이 돈을 들고 있어. 누구를 때릴까요? 누구를 칠까요?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 곳곳마다 갈등이요, 싸움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돌로 너나 쳐라, 이거. 내 자신이야. 누구 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치라는 거야. 언제든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여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하잖아 지금도 벌써 보면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네. 내가 문제다. 요 나가 문제야. 요 나가. 항상 요 나가 죽어야 돼. 죽으라니까 또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질이 죽어야 되고 마음속에 이 질투심이 죽어야 되고 증오심이 죽어야 되고 혈기가 죽어야 되고 교만이 죽어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누구를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다 말하자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날 동부구치소에 또 설교하러 가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린 들킨 죄인이고 너네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죄는 아무리 져도 들키기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야. 그건 자기들은 재수없이 들켰고 너네들은 안 들켰다 이거예요. 그것뿐이지 너희들이 다를 게 뭐 있냐 이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웃더라고. 맞아,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죄인이야. 그래야 말씀이 먹혀 들어가요.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웃기고 잡고 저래. 다 우리는 비슷비슷해. 50보 100보야. 도토리 기쟁이야. 도토리들끼리 까치발 쓰고 내가 크다. 크면 얼마 크길래. 어? 도토리 알죠? 도토리. 상수리 동생. 상수리 알죠? 상수리는 모르나? 상수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도토리는 약간 기름하고 그렇잖아. 그럼. 키가 도토리는 이렇게 홀쭉해. 이렇게 좀 이렇게 홀쭉해. 꼭 저 김영욱 집사님처럼 생겼어. 도토리는. 상수리는 김영희 권사님처럼 자매잖아, 자매. 이 도토리가 상수리가 이 자매간이야, 형제간이야. 뭐 비슷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김영희 권사님이 화낼 뿐은 아니지. 아니 그 연세 되고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조촐하고 좀 그래야지. 예? 바싹 말라가지고 갈치처럼 하면 뭐 먹을 것도 없고. 오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오늘 너무 사람들은 뻔뻔한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라.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남을 그냥 판단하는 거야. 남을 정지하고. 자기 내 죄를 알렸다 그러잖아요. 내 죄를 알렸다. 자기 죄를 알면은 남을 그렇게 정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야비하게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남을 동정하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람 판단할 자격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돌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준 게 아니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 나는 끄떡없다. 뭔 끄떡 없어.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손해. 항상 나도 넘어질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뉴욕에 가면은요, J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니콰디아라고 하는 그런 그 공항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재판관이었어요. 니콰디아라는 사람이 재판관이었는데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남의 그 가게의 빵집에서 빵을 훔쳐먹다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유를 불러. 왜 빵을 이렇게 남의 빵을 훔쳐먹다 이렇게 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도 그렇지 왜 남의 빵을 그렇게 훔쳐먹었습니까? 죄는 죄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 벌금 10불. 그럼 우리 지금 돈으로 얼마? 그저 한 12,000원? 그 정도. 네? 11,500원. 그렇게 재벌 보고 따질 거 없어. 그냥 대충 따지면 돼. 12,000원이라고 해. 그냥 뭐 그게 돈 낼 것도 아닌데 12,000원을 벌금을 때리고 내려와가지고 이 복복을 벗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뉴욕 거리를 헤매일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편하게 알지 못하고 이분을 방관한 거, 내가 이 벌금을 내가 내겠다. 그 죄로 내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나같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은 여기다가 돈을 내라. 그래서 모자를 벗어가지고 돌렸더니 꽤 많은 돈이 거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그 심성을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이분이 재판관이 이제 나와가지고 뉴욕의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되는데도 시장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공항을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공항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 근래 보면은 도로명 같은 것도 유명한 분들 이름을 따서 하죠. 저 가면은 뭐 도산로가 있고 도산, 대란로는 그건 뭐 쓸데없는 걸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산로, 또 저기 가면 퇴계 선생님 이름을 따가지고 하고 을지로 그거는 뭐 사람 이름이 아니지. 용남로도 있습니다. 그 저 황영조 길도 있던데 보니까 저 삼척 쪽에 가니까 황영조 그 금메달 딴 분 맞죠? 심재선 길도 생겨야 할 텐데. 그게 사람이 후세에 그분의 그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빌딩도 이름을 짓고 또 혹은 길도 이렇게 하고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고 미숙한 사람은 철이 안 든, 철따구니가 없는 거예요. 평생. 이거 나이가 먹었다고 철 드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도 철이 일찍 드는 사람 많아요.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잔치집 같은 데 가면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쭉 몰려가면은, 그러면 이제 싸울까봐 따로따로 이렇게 과자라든지 뭐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줘. 나눠주면은 내가 안 먹어. 그러면 그 집 어른이 그래. 야, 재선이 너는 왜 안 먹니?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그래. 얘는요, 안 먹어요. 왜 안 먹는다니? 제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갖다 드린다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유, 기특하기도 하지.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는 말이 틀림없는 말이야.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효자 효부인데, 야, 그대로 닮았구나. 어서 먹어라, 먹어. 너 갈 때 내가 따로 할머니 드릴 거 싸줄게. 내가 철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어린 나이에 철이 들은 거야, 그게. 철이 들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에 가셨어. 그때 5일장에 장에 가는데, 저녁 때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 형님하고 나하고 아버지 어머니 오시면 시장 가시다가 우리가 밥을 지었어. 어린 나이에 밥을 지어가지고 밥을 짓다 보니까 밥이 너무 적게 했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밥을 이렇게 딱 푸고 나니까 우리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다 김치만 그냥 먹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밥을 많이 푸어가지고 그거를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 식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러고 있었어. 그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돌아오시니까 얼마나 그게 대견스럽겠어. 응?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휴,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철 들은 거야. 철 들었다는 게, 성숙하다는 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인격이야. 저는 일찍 철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해서 보면은 어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 성숙한 사람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아니, 미성숙한 사람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닮은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이해하고 잘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야 곧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냥 계속 하면 저 언제까지 하실라나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예고하는. 또 어떤 분은 끝으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고 한 20분을 또 해요.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안 돼. 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23세에 혼자 된 유복녀예요, 유복녀.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에 돌아가시면 그걸 유복자, 유복녀 이러는 거예요. 딸 하나를 그 남편이 23세 때 남편이 갔다니까. 아주 청산 과부가 된 거죠. 그 딸 하나 낳아가지고 애기 중지 키워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해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됐어. 그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 이후로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다음에 어머니가 간곡하게 권면을 했어. 야, 너 이제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게 처음에 교회 가서 이제 둘러보는 거죠. 저기 이렇게
둘러보고 예배 끝나고서 이제 점심 먹고 또 오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둘러보고 다니는데 보니까 처음 갔는데 그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와. 보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남편 흉을 보는데, 우리 남편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그렇게 남편 흉을 보고, 또 한쪽에 가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거칠게 말이 막 이게 나오고, 또 장로님 한 분이 다가오더니 이 인류대학 교수가 됐는데 자기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되는 그 학교가 되는데 좀 합격 좀 하도록 도와달라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또 사바사바하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도. 정이 떨어졌고 아주 그 첫날 가가지고 아주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집에 갑시다. 이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이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이 딸 교수가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는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보는 수준이 다르다.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개는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보이는데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이면은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주 교만이 보이면은 내가 교만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의 눈에는 뭐가 잘 보일까? 사기꾼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면 섬김이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추한 것이 자주 보이면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 서 있는 나를 점검해 보아야만이 옳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좋은 것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은 건성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이 딸은 건성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자기 어머니는. 수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내 나를 비춰봐야 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말하면 거울이다. 우리 인격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을 가지고 거울은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걸 고치는 거, 다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이 거울을 있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소장님 이거 봐. 여기. 아이고 소장님 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있구만. 아이고 저 봐요. 눈에 눈곱이 껴있어. 이게 좀 고치라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남한테 가가지고. 김영 권사님 봐봐. 저 안경써 보면 아주 이 남을 갖다가 이렇게 비추어보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여러분 지적질 받아가 좋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신을 비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나를 다듬어야지. 왜 남을 갖다가 이 말씀을 비춰가지고 맨날 남을 지적질하나요? 자기를 다듬어야지. 예수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우린 다 죄가 있으니까 누구 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를 쳐야 돼. 나를 다듬고 나를 깨뜨리고 나의 혈기와 교만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날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오늘 또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남을 지적하는 눈이 밝아지려고,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는,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찌그락거릴 소리가 날 리가 없어요.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 두 가정이 이웃에 사는데 한 가정은 맨날 웃음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한 가정은 학원날 싸우고, 그래서 늘 불화목하고 싸우는 집 가장이 화목한 가장 만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내가 보면 겉으로 아무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 어떻게 당신 가정은 그렇게 다복하게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집은 죄인만 살고 당신 집은 의인만 살아서 그렇다.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는 사람이 하나 딱인데 보니까 죄인만 살아. 뭐가 잘못되면 다 내 잘못이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일이 있습니까? 전부 의인이야. 자기가 난 잘못 없어, 난 잘못 없어, 당신이 잘못했어. 이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려면, 남을 판단하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칭 의인 말고, 없잖아요 아무도 의인이.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봐주는 의인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의인입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도 우리는 행위로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여 저는 죄인이 옳습니다. 주여 하면, 주여 저는 죄인이 옳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빨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잘못을 보면 내 잘못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남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우리 인격이 향상되고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